네,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드리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어, 지금 BSF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에서 제네시스를 진행 중인데 창세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했던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창세기 22장, 23장 지금 잠깐 가장 저를 인스파이어드하고 저희 바이블 스터디 그룹 디스커션이 가장 좋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지만 이 아브라함이 24년, 25년을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와서 거의 24년, 25년을 기다렸다가, 물론 중간에 실수로 아내 그 하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니까 여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남녀가 동등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성서의 흐름을 볼 때 그 시대에는 여자가 강조돼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매니 우먼이라고 나와 있지, 그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24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셨어요. 사라가 임신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방문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어, 라틴어로 기록되고, 그 라틴어가 영어로 번역된 것이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번역한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가시라고 표현했고, 어떤 부분은 The Angel of the Lord라고 표현했어요. The Angel of the Lord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엔젤 오브 로드가 예수님이 오시기, 육신으로 성육신화 되기 전에 이미 그 전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시고 사라에게 그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냐면, 1년 후에 너가 아들을 가질 거라고 하니까 사라가 막 웃잖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사라 나이가 90이고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라가 1년 후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의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라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또 사라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가정 교회를 세우고, 또 구역 예배를, 구역 그 커넥 그룹, 우리는 교회에서 커넥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구역 예배를 이뤄 나갈 때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한 사람의 헬퍼가 필요해요. 그 두 사람의 믿음으로, 항상 성경에 두 명을 강조하거든요. 예수님도 2명 이상 모여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 사탄과 마귀가 물러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 약해요. 항상 정말 엄마와 아들이 함께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가정교회와 구역
교회를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둘이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라를 방문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 이후로 대략 사람들의 얘기하기를 몇 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는지를 나이를 대략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지명한 그 모레아 그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3일 동안 하인 2명이랑 그 모든 짐을 나귀에 싣고 3일 동안 여행한 것을 볼 때 이 아이는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3일 동안 아버지랑 그 늙은 아버지랑 여행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고 또 그 산에 제단을 드리려 올라갈 때 그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잖아요. 번트 오퍼링을 드리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이 양을 태워야 되니까 양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태우면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나무 있죠. 그 제단을 드리려고 하는 그 나무를 이 이삭이 그거를 직접 어깨에 짊어지고 그 산으로 올라가요. 그것을 볼 때도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1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미 장성한 10대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든 노인이에요. 그렇다면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희생하려고 했을 때 이삭이 반대했더라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믿음을 증거할 수 없죠. 이삭이 반대했다면, 이삭이 반항했다면. 그래서 이삭의 믿음도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 아브라함을 정말 믿었고 신뢰했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키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제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대부분이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 아들의 인터뷰를 위해서, 자기 딸의 대부분 남편의 인터뷰와 자기 자녀들의 인터뷰와 시험을 위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물론 그 기도도 제가 해드리죠. 그러나 정말 제가 기다렸던 기도의 제목은 정말 우리 남편이,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디자이어, 정말 그 헝거, 그 thirsty,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 정말 그 영혼이 정말 배고프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저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녀를 어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자녀를 키우는 그것이 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유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셨는지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내 자녀를 키우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헝거, 그들의 thirst, 그들의 디자이어가 이 땅이 아닌 정말 저 하늘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구하고 저에게 그런 기도를 요청하기를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셨냐면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3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이길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바이블 기저를 안 가져왔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항상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레벨 그 한계에서 항상 테스트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테스트를 하시더라도 나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대학 입시 시험을 보고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면 합격하면 합격한 거에 대해서 서티피컷을 얻잖아요. 그 자격증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승인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하듯이 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요. 누구에게? 사탄과 마귀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메시아도 금식하실 때 누가 시험해요? 사탄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험하잖아요. 그러하듯이 그 시험 이후로부터 사탄이 확 물러가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병을 고치고 그 모든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시잖아요.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그거를 증명해야 돼요.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면 말로도 증명하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칼을 들었잖아요. 정말 아들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리고 정말 아들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칼을 들어 올렸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런 테스트를 할 때 정말 내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내가 행동으로 표현할 때 사탄이 그 테스트를 내가 이겼기 때문에 한 걸음 확 물러가요. 사탄이 물러가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 한국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 사탄이 계속 항소하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이 물러갈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이 그 사랑을 증명했기 때문에 욥을 축복하듯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그를 증거한 거예요. 자기 믿음과 그 사랑을 사탄 앞에서 증거하고 또 천사들 앞에서 증거하고 또 우리들 앞에서 우리의 후손들 아브라함을 따라오는 이 후손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도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이 아브라함이 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제사를 드리러 산으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e will worship God이라고 그러거든요. We will worship God. 그래서 그 sacrifice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일요일 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 주중에 삶은 하나님 말씀과 떠나서 산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산다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참 경배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희생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이 쉬워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참 경배와 참 예배는 순종과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참 경배와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희생,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희생이라면 희생일 수 있죠. 정말 취미생활 할 것을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희생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더 알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건 또 희생도 아니죠.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경배를 통해서 참 경배의 의미도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그 뒤에 숨은 정말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또 다른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었을 때 그 엔젤 오브 로드가 예수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나는 이제 너가 나를 그 무엇보다도 너의 자녀보다도 너의 남편보다도 너의 아내보다도 너의 직업보다도 당신의 사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시면서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주이시 리더들과 그 당시 프리스트와 그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막 욕을 하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대를 보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나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 날을 아브라함이 먼저 보고 그때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 날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링크예요. 링크. 포쉐도 하나의 그 예언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이삭이 그 재단에서 불태울 그 나무를 들고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등에 지고 갈릴리 그 산으로 겟세마네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하듯이 이 이삭이 직접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할 거를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죄로부터 이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을.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우리에게 포섀도우 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님께 희생하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 이삭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감동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지. 그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아버지를 믿고 순종한 그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하듯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2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 거예요. 마치 아기가 엄마 태 안에서 성장하듯이 예수님이 그 태를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또 이삭이 자녀를 낳기까지 아들 둘을 낳기까지 거의 20년을 또 기다리잖아요.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노정을 걸어간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하듯이 또 이삭이 아내를 구할 때 그 다음 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어서 또 이삭의 나이가 거의 40이 가깝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떠난 이후로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이삭의 마음이 나이가 40이 되고 아버지는 나이가 저렇게 늙어가시고 아버지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하인한테 그 하인의 이름이 엘리자라고 나오는데 그 엘리자의 의미는 뭐냐면 God His help라고 하거든요.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의미예요. 엘리자의 의미가 엘리자가 자기를 아브라함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세운 첫 번째 자기 바로 밑에 하인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에 이시마엘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 중에 언제 하나님 민족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나에게 아들을 주냐고 했을 때 내 그 하인 엘리자가 나를 이어갈 사람, 나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자가 바로 그 아브라함이 그 하인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삭의 아내를 어디로 가서 구하냐면 내 조상, 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우르에 가서 우리 엉클 그 아브라함의 형이죠. 아브라함의 형의 자녀 중에서 고르라고 절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이방 땅,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카나나이츠나 히타이츠나 여기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조상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엘리자가 정말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우르 땅으로 가잖아요. 조상 땅으로. 거기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이 레베카잖아요. 그래서 이 레베카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하인을 통해서 또 레베카가 그 하인의 그 모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에게 물을 주고 내가 데리고 온 이 모든 그 결혼 예물들이죠. 이 결혼 예물들을 끌고 왔던 한 10마리인가요? 이 당나귀들을 다 물을 마시게 해줄 그녀가 있다면 그와 같은 착하고 믿을 수 있고 성실한 연이 있다면 내가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임을 알겠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사연을 듣고 레베카가 그 스트레인저를 물론 자기 아버지의 형이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삼촌이지만 믿고 따라오잖아요. 그 레베카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지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거라고. 내가 떠나지만 너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스피릿이잖아요.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스피릿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리 스피릿의 의미는 뭐냐면 헬퍼예요. 헬퍼. 그러니까 협조자. 그래서 이 엘리자가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날에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있을 거라잖아요. 그래서 누가 브라이드 그룹이에요? 예수님이 브라이드 그룹, Lamb of God, 하나님의 양이 브라이드 그룹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엘리자가 아브라함의 하인이 그 조상 땅으로 내려와서 레베카를 찾듯이 지금 성령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의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의 태와 같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하나의 태예요. 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끝날 날이 없어요.
이 사단과 마귀가.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사단을 뭐라고 그냥 프린스 오브 월드라고 하잖아요. 프린스 오브 월드로부터 빼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신부로 성령을 보내서 이 레베카가 그 스트레인저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그 믿음으로 이삭을 만나러 그 600 마일즈를 그 노정을 정말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삶의 노정, 이 땅에서 삶의 노정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하늘의 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준비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딸, 나의 아내와 남편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함께 준비하고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노정이에요. 이 땅에서 삶은.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이겼을 때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낳고 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민족은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민족은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태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The Angel of Lord가 사라를 준비시키고 사라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이 장성했을 때 또 그 Angel of Lord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삭이 그 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그 태를 준비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태를. 그 태가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준비되고 예비된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2000년을 준비했는데도 몇 명이 준비됐어요? 2000년을 준비했는데도 겨우 12명, 12사도. 그리고 수천 명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남은 사람은 몇 명의 여인과 그리고 요한밖에 없었잖아요. 그 이후로 복음이 지금 한국 땅에 들어오기까지 지금 2020년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도 안 되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자비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케 되었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빚지지 않고 더 이상 죄 속에서 살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정말 최근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교회를 짓고 그 커뮤니티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직장 속에서 교회를 이루시길 원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하고 저도 그 하나님 부르신 그 콜링에 순종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 친구의 남편의 사촌이 지금 스리랑카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헬퍼 카밀라 셋이서 지금 그 샨에게 복음을 이 성경 공부를 한 지가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근데 샨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부처를 믿고 다른 신들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다 떠나는데 자기는 끄떡하네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인 이 정신적인 병이 들어서 약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 약 때문에 기억력을 상실하고 정말 힘들게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제 친구 카밀라를 통해서 예수님 받아들이는 그 순간 몇 시간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약을 뭐 먹길래 약 바꿨냐고 무슨 약을 먹길래 이렇게 갑자기 너가 기억력이 좋고 사람이 바뀌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이 샨이 어머니한테 뭐라 했냐면 어머니가 믿는 신은 아무리 지금 수십 년을 엄마가 믿지만 얼마나 그 신이 엄마를 도와주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자마자 한 달 만에, 내가 믿자마자 며칠, 몇 시간 만에 난 이미 병이 치유됐다고. 이러니까 엄마도 깜짝 놀라고 벌써 복음이 지금 어머니에게 들어가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져서 어머니에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다단계예요. 피라미드. 마치 마치 비유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한 마리의 물고기를 땅에 탁, 바다에 탁 던지시면서 한 마리의 물고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제가 그 간증을 했잖아요. 그 꿈을 제가 꿨다고. 그 이후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듯이 샨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블 스터디가 하나, 둘, 셋 계속 오픈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원하고, 그러하듯이 이렇게 이 예수님이 그 태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태를 준비시켰고, 지금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은 하나의 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 집착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당신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기도가 자기 자녀의 기도나 남편의 기도나 자기 자신의 기도가 이 땅에서 성공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복신앙이죠.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와 나의 친구들의 그들의 헝거를 위해서, 그들의 썰스트를 위해서, 그들의 헤븐리 디자이어를 위해서, 이 땅의 디자이어가 아니라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와닿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밥상을 채우시고, 나의 렌트를 채우시고, 내가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채우시고 주님이 축복하세요. 저도 그 믿음을 갖기까지, 이 바이러스 시작한 이후로 1년 동안 그 테스트를 지나가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아무튼 다시 얘기 나눌 때까지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꼭 증거하세요. 왜 증거해야 되냐면 사탄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탄 앞에 증거하시길 바랄게요. 성공하세요. 또 만나요. 바이바이.